폭설이 왔는데 뚫고 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못 오시고 영상으로 들여주시는 분들도 매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첫날이라 원고를 쓰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요. 1년의 설교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빨리 끝내도록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그래도 광고를 좀 해야 돼서 다음 주 제 스타일이 애들하고 일할 땐 애들 속도에 맞춰서 애들이 결정할 수 있게 애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회의하고 아이들이 결정하고 아이들이 진행하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최종 회의가 정리가 됐고 청소년부 MT에 대한 소식이나 그런 거 오늘 아이들과 했던 최종 회의 내용들은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할게요. 아마 토요일 1월 11일 11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전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 5절은 여러 오해를 신앙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기도 하면서 또 이 5절이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전도서 2장 3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2장 3절을 보면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이어져요. 개역개정 정말 힘들죠. 한 세 문장으로 나눠야 될 거를 한 문장에다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라고 뭐뭐 하여 하니 뭐 이렇게 쭉 가지만 어쨌든 인생이 뭔가 내가 고민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헛된 거라고 그 뒤에 25절, 26절에 나오고요. 그걸로 끝나면 헛된 건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까지 가야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로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을 1년 동안 낭독하죠. 이번 주 낭독 내용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장이 따로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고 톨스토이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뭔가를 자꾸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빈자리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다른 하나님의 빈자리를 자본주의로, 민주주의로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사상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철학적인 것으로 막 흘러가면서 거대해지거나 추상적이 되거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철학자들과 학자들만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근데 성경은 아주 담백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은 다 헛된 거예요. 전부 허상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게 인생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도 빠지면 그것도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져야 이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잘 먹고 마시면 되는 거네요?
잘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끝. 아, 좋다. 인생 너무 쉽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히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인생인 건 분명한데, 그 인생이 뭐냐고 묻는 게 여기가 첫 걸음이고요. 그 다음 스텝들이 있어요. 그 다음 스텝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인생은 결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아무하고도 연결짓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으로 간주하고 끌고 갈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길 보면 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정말로 그게 행복해서 글로 들어간 걸까요? 불가피하게 들어가죠. 대체로 그 사람들의 스토리 서사를 보면 뭔가를 시도하다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인해서 가는 거죠.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기본적인 속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와 연결돼 있죠. 친구와 동료와 연결돼 있죠. 이걸 포기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요절은 이거 하나만 읽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1년의 설교의 주제를,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가 갈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연결된 그와 더불어, 내가 연결된 그녀와 더불어, 내가 연결된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연결된 내 자녀와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선 이걸 행복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나랑 연결된 그 사람들만 그러면 되나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5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치 다단계 이론처럼 그 5명은 또 다른 5명하고 연결돼요. 그 5명은 또 다른 5명하고 연결되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 탑 10 영화 중에 하나가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번역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사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를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을 해라. 이렇게 과제를 냅니다. 사회 숙제예요. 그 사회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아이디어를 뭘로 냈냐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있는 중국인들이 동시에 뛰었다가 앉으면 지각이 변동돼서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런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별별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는데 그중에 주인공 꼬마 한 명이 도저히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도움을 3명에게 주고 고마워하면 당신도 내가 준 도움처럼 또 3명에게 가서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게 확장돼서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요. 선생님은 이상적이지만 가능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얘가 그걸 실천해요.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3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3사람은 또 목숨을 걸고 3사람을 도와요. 그게 계속 펼쳐져 나가는데 이 꼬마가 계속 사람을 돕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뉴스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장례식이 그 영화 생각이 나서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다 오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 운동에 참여해서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쫙 참여했는데 그 행렬이 끝이 안 보여요. 이 아이는 여전히 아이지만 이 아이의 인생에 세상 전체를 바꾸진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낸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다단계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 애들이 이걸 이용해요. 세상에 다단계도 알고 있는 걸 교회가 몰라요? 당연히 이건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성경의 원리기도 해요. 다단계가 성경 원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 연결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해서는 결코 불행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주의자라고 해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던 대표적인 사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이 그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핀란드에 있는 한 의사에게 한국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몇 년 전 소개를 했던 스토리예요. 당신은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의사인데 세금을 뭐 68%? 거의 70% 가까운 세금을 띄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실제 돈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난 없다. 정부가 다 해준다.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이거는 내가 누리는 거고 뭐 약국, 병원, 교육 정부가 다 해준다. 나는 그 불만이 없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안 띄고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세금을 적게 띄고 당신이 번 것을 충분히 인정을 받으면 더 그게 당신에게 이로운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 않냐. 나중에 이 혜택을 내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내 자녀도 의사가 되리란 보장이 없고 내 자녀가 예술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런 국가에서 산다면 난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해서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자녀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삶의 경로를 선택하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나라가 그걸 해주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 걸 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인의 행복은 주변의 내 사람들과 결국 공동체로 나아가서 결국 사회로 나아가서 나라까지 확장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한 나라만 잘 산다고 끝나지 않고 이 나라의 경제적 흐름들도 결국 다 연결됩니다. 이 개념을 경제학에서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모든 나라들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들도 망해요. 세계가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명의 인생이 아니에요. 전부 연결돼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종종 제가 얘기했던 지금은 또 다르지만 설교나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박영서 목사님을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만난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존경하는 분들 떠올릴 만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책 읽기를 했던 김교신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저는 만난 적 없지만 그런 분들 말고 내가 실제 만난 분들 중에서는 대천덕 신부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경제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사회 문제를 이해할 수 없고 사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학 문제 역시 공허한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하고 신앙을, 성경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구조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연결을 놓치는 순간 신앙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발생시키지 못해요. 어떤 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신앙이 이 연결이 없이 사회와 경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이 없이 나 혼자만 하는 이 신앙은 다 허상이에요.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짜를 추구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성령으로 우리가 꼬셔요.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을 승화시켜서 우리의 개인적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허상을 심어줘요. 한국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에서 성령의 역할을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감정을 고조시켜서 그 한 명의 나 혼자만의 만족감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과 양선과 자비와 인내와, 이게 다. 사랑을 혼자 해요? 양선을 혼자 해요? 양선은 돕는다는 거예요. 자비를 혼자 해요? 전부 다 연결.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 혼자 자족하고 나 혼자 만족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이 연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 우리가 축도라는 걸 할 때, 마지막에 그 베네딕션 할 때 축복기도라고 돼 있죠. 원래 정식 명칭은 축도나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강복선언이라고 해요. 이미 복 내려주신 걸 선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가죠. 인도잖아요. 이게 원래 원어가 인도가 아니에요. 연결이에요. 연결이에요. 연결하시는 역사가 좀 이상하니까 인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 자체가 우리가 함께 연결돼서 가도록 하는 게 그분의 역할이세요. 그리고 이건 단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나 우리에게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연결이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세 분 하나님은 창세전 논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연합되고 교제하시던 분이에요. 서로 대화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연결이 흘러 넘쳐서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창조된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이 연결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도 공유적인 속성으로 내려와서 인간도 이 연결감을 갖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여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인간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소서예요.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에요. 이 연결감 자체가. 근데 죄가 그걸 가로막아서 연결을 막은 게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건 연결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건, 국가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연결을 전제하지 않고 언급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출발이 안 돼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전제예요. 서로 연결된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하늘에서는 우리는 이룰 거고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그 신앙의 증거인 거예요. 신앙의 증거는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능력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증거는 은사에 있지 않아요. 순복음 신학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신앙의 결과가 은사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 은사를 믿어요. 저도 방언을 한 적이 있고 병 고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사랑, 온유, 인내, 헌신, 충성,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결과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선물이라고요. 선물을 목적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선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자, 선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예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1등하면 아이패드를 사주기로 했어요. 선물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라고 불러요? 거래. 내가 투자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오는 거래. 사실은 이 거래적 관계에서는요, 사랑이 발생하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거래적 관계에서는 조건적 사랑인 거죠. 조건적 사랑.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네가 1등을 하면 내가 너한테 아이패드를 줄 만큼 널 사랑해가 거래적 관계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획득한 성취와 그걸 준 부모에 대한 감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관계가 되는 건 그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인정 자극을 줄 때예요. 네가 꼴등해도 난 널 좋아해가 나올 때 사랑이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선물은 나쁜 게 아니라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라고 하는 걸 저도 좋아해요. 부럽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아요. 만약에 아이패드를 받기 위해서 1등을 했던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그런 삶의 자세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없어요. 이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신앙을 그렇게 구조화했어요. 한국교회가. 은사 중심 신앙을 만들어버렸어요. 전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진짜 목적이 더 대단한 게 있는데 그건 다 잊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는 거, 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라는 속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보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연결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복이 있는데 여기에 행복이 있는데 이게 인생인데 그거 다 놓치고 나한테 주어질 저 선물,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어지면 좋죠.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이 왔네요. 이 선물 너무 좋아요지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을까 하여 거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선물은? 선물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줄 수 있거든요. 내가 너 1등하면 아이패드를 줄게. 내가 너 1등하면 산타페를 주겠어. 1등 딱 해왔는데 난 네가 1등 할 줄 몰랐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25등이었는데 1등 하냐? 거기까지 우리랑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5등 정도까지는 상상했는데 1등은 상상 못해서 사실은 아이패드를 준비하지 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물은 그런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목적이 아니죠. 그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연결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성경이 이 연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연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뭘 향상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과 연결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걸 통해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하늘나라 가면 뿌옇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 그 연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건 결국 그 연결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신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앙이라면,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맞고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이 맞다면 이 땅에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이제 문제죠. 제가 올 한 해 가족 얘기를 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주제로 하면서 계속 이 부담을 드렸죠. 어디까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 버티는 것도 버겁고 보통은 가족까지 더 여력이 된다면 확장하는 것. 그러나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까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 역량과 상관없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세계 평화예요. 세계와의 연결이에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나의 단계가 있는 거죠. 나의 여력이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여력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된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인생을 논하는 데서 시작하면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세상을 논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정치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앙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타락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거를 내 자녀가 타락하지 않게 다시 의롭게 살 수 있게 끌고 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종의 소명 같은 거죠. 긴장이 되죠. 근데 그것만 정말 신앙이 깊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타락하는 것에서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대통령이 타락하는 것도, 정치인이 타락하는 것도, 그들의 타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만든 제도와 법들까지 타락시키는 것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신앙인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와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의롭게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대천덕 신부의 말인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명제로 나오진 않지만 구약에 나온 법과 신학에 나온 교리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끝에는 늘 사회와 정치와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통치가, 정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혼자만의 내 인생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와 세상도 나라도 같이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요? 이거는 공부의 의미가 아니에요. 많이 공부해야만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용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 자녀에게, 그 마음을 내 이웃에게, 그 마음이 이 온 사회에, 그 마음이 이 나라에, 그 마음이 이 온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오늘 제가 올 한 해 주제를 다 얘기한 거예요. 다
다 얘기했는데 이게 올 한 해 전체 설교의 지도를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제별로 인생, 행복, 안식, 공동체, 사회, 경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들이 앞으로 계속 함께 펼쳐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이번 주에만 해도 이 내용들이 그 인생은 톨스토이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낭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주에 벌써 인생 나왔죠? 종교 나왔죠?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 나왔죠? 오늘은 언어, 말이 나왔어요. 요 첫 주에도 이미 요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죠. 앞으로 계속 톨스토이도 이 관점을 갖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쭉 끌고 가요. 인생을 정말로 한 개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경제와 여기까지 다 끌고 가. 이게 전부 다 인생의 한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톨스토이도 그 통찰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주제들을 끌고 갈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안식은 무엇인지. 이 안식은 무엇인지가 나올 때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도 나올 거고요. 그럼 공동체는 무엇인지, 사회는 무엇인지, 경제는 무엇인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희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희년까지 가기 위해서,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시작해야 하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쓸 때 이 언급을 해요. 처음에는 인생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톨스토이가 처음에는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아서 희년, 성경에 나타난 희년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희년을 쓰려고 보다 보니까 그 희년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행복과 공동체와 인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책 제목이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된 거예요. 뒷부분으로 가면 희년 얘기가 나와요. 원래 톨스토이가 쓰고 싶었던 내용은 희년 얘기였어요. 근데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됐죠, 책 제목. 왜 이게 연결되는지 오늘 제가 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거고, 이게 톨스토이의 책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주제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 올 한 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좀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같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올해 지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 두께 엄청 이만큼 두꺼워요. 올 한 해가 지나면 이 책도 다 띄고, 오늘 제가 지도를 그렸던 이 설교의 내용이 마지막 12월에 어떻게 종결이 될지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먼지와 같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이 우주를 만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허락하심, 이렇게 작고 여린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결정들에 감사하며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웃이 아파할 때, 가족이 아파할 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아플 때, 나라가 아플 때, 이 세상이 아플 때도 같이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